혹시 여러분 욜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You only live once라고 해서 뭘 그렇게 심각하게 사냐?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즐겨보자라고 하는 뜻의 말이 욜로였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아마도 본인의 삶보다는 자식들에게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사셨더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니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 나의 자녀도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즐기자, 한 번 사는 인생 열심히 즐기며 살아보자 라는 열풍이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휩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욜로 열풍이 지나고 워라벨이라는 열풍도 시작되었죠. 워라벨이라는 말은 오늘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워크, 일과 삶, 라이프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워라벨입니다. 열심히 일만 해서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조금 일을 덜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질에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뭐 일하는 시간도 줄이고 주말도 늘리고 또 일할 때에도 일하는 환경들을 좀 잘 조성해주고 뭐 이런 식의 열풍들이 또 불기 시작했죠. 일과 삶을 균형 맞춰보자. 왜 그랬을까요? 욜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욜로 해보니까 먹고 사는 일에 다 버리고 즐겨보자 했더니 돈이 없는 거죠. 돈을 벌어야 즐길 거 아니겠습니까? 욜로는 안 되는구나. 뭔가 돈이 있어야 되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만큼 즐길 수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워라밸도 유행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다시 또 한탕주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뭐 인공지능, 로봇, 키오스크 등등등으로 인하여서 일자리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일 자체를 못하니 워라밸이고 뭐고 떠나서 모르겠다, 한탕주의, 돈이나 다시 한번 벌자, 뭐 돈도 못 버는데 뭐 어떡하겠어, 한탕, 열심히 뭐 이것저것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2021년 봄,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끝날 때쯤 다시 우리 일상이 돌아올 때쯤에 세계적으로 17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서 과연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잠시 그 결과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또 영어입니다. 사실 그 한글로 찾고 싶었지만 그냥 영어, 어차피 말로 설명할 건데 라고 이제 그래서 그냥 쉽게 가져왔는데, 이 보시면 대부분의 나라, 2021년 봄에 17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냐의 결과는 가족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앞에 보면 쭉 다 가족이라고 써 있어요. 뭐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스웨덴, 프랑스, 그리스, 뭐 독일, 캐나다 등등등등등 대부분이 다 패밀리, 가족이죠. 물론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 스페인 같은 경우는 건강이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했고, 제일 밑에 보면 대만은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가장 큰 가치다라고 평가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뭐 잘 몰라도, 영어를 모르시더라도 이상한 게 하나 보입니다.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무엇이라 써 있냐면 바로 물질적인 잘 사는 것, 돈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사회학자들이 지우셔도 됩니다.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많이 조사를 하죠. 연구를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급격한 자유경제와 급격한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이것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가치관이 형성되지 못한 채 성장에만 너무 몰두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조그마니까 근데 인구 밀도가 너무 높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 보이는 거죠. 뭐 미국같이 땅이 넓고 러시아처럼 그러면 옆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니까 뭐 그들이 어떻게 살든 나만 어떻게 잘 살면 돼라고 나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데, 우리 너무나 잘 보이니까 이 사람들의 시선과 내 시선들이 너무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 현실, 우리 대한민국 현실은 돈이 최고라고 하는 현실이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단지 과거의 성장 우선주의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2021년을 살아가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과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바로 결과가 이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원합니다. 누가 불행을 원하겠습니까? 단지 모두 다 행복을 원하는 것은 똑같지만 사는 사람마다 그 방법이 다를 뿐이죠. 시대와 지역마다 방법은 다르지 행복은 모두 다 똑같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행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전도자에게 새로운 관심이 생깁니다. 우리 지난번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전도자가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삶에 대해 연구했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삶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지혜를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최고의 지혜를 총동원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라는 것이었죠. 이 땅에서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으로 인하여 가장 귀한 것을 찾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었는데 전도자는 이 지혜를 총동원하여서 해 아래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미친 것만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었죠. 근심과 고뇌만 가득할 뿐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전도자가 새로운 연구를 시작해 봅니다. 그 연구는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한 거죠. 가만 보니까 이 전도자를 보면 참 재미없고 피곤한 사람 같죠. 즐거운 거면 즐거운 거지 뭐 즐거운 걸 연구를 합니까? 기쁜 거면 기쁜 거지 뭐 기쁨을 연구합니까? 매번 뭐 무슨 이야기만 하면 막 진지하게 대답하고 뭐 그런 사람들 있죠. 막 대답하는데 어려운 이야기만 하고 허투루 넘어가지 않고 따지려 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참 재미없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이 전도자가 저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재미없고 진지한 이야기만 하고 막 뭐 한마디만 하면은 막 진지하게 달려들어가지고 얘기하고 아니 내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닌데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하는 게 저 같다 뭐 좀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뭐 제가 그렇다고 전도자처럼 지혜롭다 뭐 진중하다는 말이 아니라 가끔씩 인간관계 속에서 와 재미없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좀 하게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따지냐? 그냥 좀 즐겁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진짜 중요한 연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언제 즐겁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을 하셔야 기쁘십니까? 그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있나요? 그저 즐거운 게 다야, 기쁜 게 최고야 라고 하며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그 기쁨과 즐거움이 현재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전도자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서 시작.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전도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는 내가 시험 삼아서 나 자신을 즐겁게 할 건데 너는 내 자신은 내 마음껏 즐겨봐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 거예요. 이거를 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기쁨으로 시험할 것이니 낙을 누려라.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좀 시험해 볼 거야. 낙을 누려봐. 마치 이 말은 어떤 말처럼 들리냐면 문학에서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금은보화 뭐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마음껏 누려봐 라고 시험을 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전도자가 뭐 그런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전도자는 진지하게 연구하는 겁니다. 어떤 연구를 하는 거냐면 흥청망청 고주망태 살다가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뭐가 아니라, 이런 사탄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시험해 보는데 한번 진짜 기쁨과 낙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말씀에서 내가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은 성경에서 뭐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긴 한데, 특별히 전도서에서는 감각적인 기쁨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감각적인 기쁨.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쾌락입니다. 쾌락. 감각적인 이 쾌락적인 기쁨을 가지고 한번 내가 나 자신을 시험해 보겠다라는 거죠. 기쁨이 무엇인지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이 쾌락을 막 주입해 보겠다라는 거죠. 과연 이것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내가 연구해서 확인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예를 들고 있는데, 웃는 것, 즐거움 같은 걸로 시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 완전히 다른 번역입니다. 웃는 것이 아니라 비웃음, 조소, 농담을 뜻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전도자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비웃음이나 조소나 농담과 같은 것들로 내 삶을 채워보겠다라고 스스로를 시험해보겠다고 한 거죠. 여러분, 언제 비웃고 조소를 날리고 언제 농담을 막 날립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 깔볼 때 조소를 날리고 비웃고 막 농담이나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도자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과연 나의 삶이 행복해지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정리해 보자면 전도자가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기로 했는데, 비웃음, 조소, 감각적인 기쁨, 쾌락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가? 이것이 과연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시험해 보기로 스스로에게 작정을 한 거죠. 이 전도자의 생각이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전도자는 인생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왜요? 우리 다 정답을 알잖아요. 전도자가 이렇게 비웃음, 조소, 막 쾌락 이런 것들로 자기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가치롭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 연민, 동정, 인내,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치롭게 만든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전도자는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몰라서 시험하는 것이겠습니까? 전도자는 1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자는 이러한 일을 굳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알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도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저나 여러분 포함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감각적인 기쁨이나 쾌락이나 뭐 조소, 막 비웃는 것들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추구하며 살고 있는 모습들이 눈앞에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연민, 사랑, 동정, 인내,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우리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전도자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눈을 보니, 사람들을 보니 알면서도 아는 대로 살고 있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인가? 나도 한번 누려보자. 나도 한번 그것을 시험해보자. 해보고 진짜 이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해보자. 해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자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스스로에게 시험을 하기로 한 겁니다. 어떤 시험들을 했는지 말씀에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3절입니다. 전도자가 스스로에게 실험을 하는데 먼저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전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막 흥청망청 고주망태 마시질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전도자는 진지한 연구를 가지고 연구하기 위해서 술을 한번 마셔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가, 내 인생의 가치를 주는가를 생각해 본 거죠. 왜 사람들이 술에 빠지는 것인가를 스스로 마셔봄으로써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기로 한 거죠. 성도 여러분은 왜 술 마시십니까? 왜 술을 드세요? 사실 이 질문 제가 실수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 마십니까가 아니라 술 드십니까? 마시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정답이죠. 사실 교회에서 어떻게 왜 마시냐고 물어봅니까? 안 되는 질문이죠. 사실 5년 10년 전만 해도 이런 질문들을 강단에서 목사가 하면 뭔 소리야 저 사람, 왜 마시냐니, 마시냐 안 마시냐를 물어봐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왜 마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 술이 우리 인생에 들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술을 마신다, 이 술을 즐긴다는 것이 이제는 어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젊은 목사, 저와 나이가 같은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하거나 성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저는 와인을 즐깁니다. 와인을 마십니다. 즐깁니다. 뭐 이렇게 취하면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반주로 즐깁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가 했던 이야기는 단순히 난 술 마셔요가 아니라 이 술이 죄인지 아닌지 그런 진지한 고민들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를 가지고 죄인이냐 아니냐를 가른 다음에 술을 안 마시면 죄인이 아니다, 나는 거룩하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정작 다른 죄악들은 무시해버리고 나 술만 안 마시니까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쉽게 생각해버리는 한국교회의 그런 잘못된 풍토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 그 목사가 그런 얘기 자주 하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술을 즐기기도 했죠. 즐긴 거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 가볍게 즐겼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뭐 술이 죄냐 아니냐, 술을 마시는 것이 나쁜 거냐 나쁘지 않는 것이냐의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팩트만 보자는 겁니다. 알코올, 술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적당한 술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성도인이 아니냐 떠나서요. 우리에게 이것을 주는 것은 팩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술을 즐기고 있죠. 감각적인 기쁨, 쾌락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술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진짜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가치를 더해 주느냐? 맞냐? 라는 것을 시험해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 많은 청년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성경적으로 안 되는 거 맞습니까? 성경에 예수님도 술 마시잖아요. 술 마시는 게 문제입니까? 한국만 난리지 세계 많은 교회와 목사들과 신학자들과 신학 교수들까지 술을 즐기는데 왜 유독 한국만 그럽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질문하죠. 관심이 있으니 질문하는 겁니다. 이 청년들이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삶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묻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질문, 여러분들의 질문은 언제나 관심에 근거하여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들 뿐입니까? 우리 모두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왜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궁금해하시지 않나요?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고 정말 술을 왜 마시지 말라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술을 안 드시는 분입니다. 왜? 나의 인생에 멀리 있으니까 굳이 질문할 필요도 없겠죠. 궁금하지도 않죠. 하지만 이것이 나의 가까이 있으면 궁금할 수밖에 없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술이 죄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정말 술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드냐,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 맞느냐를 스스로 시험해보고자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에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번에 전도자가 새로운 실험을 자신에게 합니다. 새로운 실험은 무엇이냐면 부와 명예를 위해 사업을 크게 벌이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도록 일해서 아주 큰 성공을 이루어냈다. 이것이 스스로에게 한 실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7절까지 쭉 눈으로 보시면 큰 땅, 엄청난 과수원 뭐 만들었다라고 자랑하고 있죠. 단순히 내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자랑하고 싶어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 가치가 있는 일인지 자신을 실험해 봤다는 거죠.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실 나무도 심어 보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 혹시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창세기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사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이 말씀을 원어를 보면 이 전도자가 지금 5절에서 나는 온갖 과실 맺는 나무를 심어 보았다는 말이 단어가 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 표현하신 그 단어랑 같은 단어 구조로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전도자가 자기가 이루어낸 성과, 이 동산을, 이 정원을, 과수원을 만든 이 성과가 심지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처럼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그 정도로 내가 최고로 엄청난 과수원을 만들어 보았다라고 표현하기 위해,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갖다 쓴 거죠. 그리고 이 과수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큰 저수지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동 지방에 물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물이 없죠. 이 엄청난 과수원을 유지하려면 어마어마한 저수지가 필요하겠죠. 비가 잘 안 내리니까 비 한 번 내릴 때 모아야 되고 물도 끌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과수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도 없는 엄청난 노예들까지 부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모든 것을 이뤘다는 거죠. 마치 우리로 생각하면 뭐 현대해장, 삼성해장, CJ 뭐 이런 회장들이 되었다는 거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공한 벤처의 사장, 뭐 스타트 기업 사장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원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삶이고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되고 싶어하는 삶입니다. 여전히 매스컴에서 현대해장이나 뭐 삼성해장 뭐 등등등등 회장들 잘 나가는 기업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봄으로써 쾌락을 얻고자 하는 우리 욕망이죠. 목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에게는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는 것이 이러한 삶의 그 추구하는 삶과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뭐 큰 교회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 담임이라도 되려고 얼마나 아등바등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조금이라도 담임이 되기 위해서 교육자 때, 부교육자 때 어떻게든 큰 교회 부교육자가 보고자 노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펙을 쌓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스펙 쌓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목사들이 하는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쌓아놓아야, 열심히 채워놓아야 나중에 담임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쉽게 누구보다 빠르게 담임이 될 수 있죠. 최근에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한 도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하는 건데 사실 누군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느 그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 담임이 되신 지 오래되셨고 그분은 이제 곧 한 은퇴하시기 얼마 안 남은 분이십니다. 그분 통화를 하다가 이제 사모님과 전화를 바꿨죠. 사모님과도 이제 대화를 하고 다 친한 분이어서요. 근데 그분이 저를 걱정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만하죠. 저의 삶을 보시면 얼마나 걱정할 삶입니까? 목사가 되겠다 목사의 가정을 밟고 제가 아시다시피 중2, 중3 때부터 목사 되겠다고 교회에서 설치고 다니던 청년 아닙니까?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저의 삶을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아쉬웠고 안타까우신 거죠. 저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교회를 옮기시면서 이 전 교회에 본인이 있던 교회에 담임을 청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청빙서를 썼다더라. 이런 사람들이 오려고 노력했다더라. 그런데 담임 뽑으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이런 사람도 원하더라. 보니까 막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많은 경험들과 많은 노력들을 한 목사보다는 한 교회 개헌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성실하게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원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막 하시는 거예요. 왜 하셨겠습니까?
너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지금 잘못 사는 거다. 왜요? 너 그럼 단위 못한다 라는 거죠. 사실 목사들의 삶의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목표는 단임 목사가 되는 것이죠. 사실입니다. 뭐 아닌 게 아니죠. 단임 목사가 되면 무엇을 합니까? 많은 행사와 많은 각종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합니다. 왜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성도의 삶을 위해서? 아닙니다. 부와 명예를 위해서죠.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커지는 거죠. 큰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큰 교회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커졌는가를 연구하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커지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영광과 명예를 높여주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부와 명예를 다 얻어보았다. 스스로에게 시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또 전도자가 무엇을 했는지 7절 말씀을 볼까요?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과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8절 상반절,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많이 모아보았다. 돈까지 다 모아보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욕망처럼 말이죠. 더 많은 연봉, 통장의 잔고, 비싼 차, 좋은 시계, 명품백. 뭐 주식을 하고 부동산을 하고 왜 합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다 돈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제가 하고 싶은 말,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옳은가 그른가를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었는가, 진짜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준 것이 맞는가를 이야기해보고 싶은 겁니다. 물론 돈 많으면 행복합니다. 부자가 되면, 많이 가지면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좋은 여행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높아지셨습니까? 행복해지셨냐는 말이죠. 그뿐 아닙니다. 또 합니다. 8절 하반절,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엄청난 예술에도 심취해 보았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예술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사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예술을 즐기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술을 즐긴다라는 말, 뭐 예전부터 중세 시대부터 그랬지만 예술은 곧 돈이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그들의 향유물이긴 했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예술은 영화 보는 정도라면, 돈이 많아지고 풍족해지고 여유로워지면 오페라 보러 가고 뮤지컬 보러 갑니다. 영화 15,000원으로 한 편 볼 수 있다면 오페라는 20만 원을 줘야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즐깁니까? 풍족해지고 부유해지니 이런 것들도 즐겨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술도 즐겨보았고요. 또 무엇도 해봤습니까? 성적 쾌락도 즐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나의 만족을 한번 누려보겠다라고 한 거죠. 저는 아직 좀 여러분도 한참 어리기 때문에 뭐 30대 후반이 되었지만 제가 이제 요즘 느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저만 순진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말을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순진했다는 말은 제가 뭐 순진해서 거룩하고 순수하게 살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순진한 것은 어디에 순진했냐면 저는 저만 성적 욕망이 가득 찬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순진해서 나만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막 이 감추고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이 젊었을 때 욕망과 막 참을 수 없는 이것들이 나만 나쁜 놈인 줄 알아서 막 갈등과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성도라고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저 안에 있는 욕망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을 수 없는 욕망 때문에 괴로운데 또 참을 수 없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만 특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0대 후반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모두의 문제였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죠. 단지 모두 다 음지에서 이것을 숨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뭐 돈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는 것은 양지로 꺼내놓기 너무 쉽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다들 똑같이 나도 그래라고 하겠지만 성적인 쾌락과 욕망을 꺼내놓지는 못합니다.
모두가 음치 속에서 이것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골마 터지고 타인을 향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요즘 마약이 난리인데 마약하는 사람들 뭐 그 사람들만의 문제입니까? 사실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술과 담배, 성적인 쾌락, 어떻게든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열심히 노력해보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들과 열심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추구하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채움으로써 우리의 삶이 가치 있게 변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도자는 이러한 이야기들의 결론을 흘러가면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전도자가 감각적인 쾌락과 조소와 비웃음과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이 즐거움을 얻어봤다는 겁니다. 전도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즐거웠다는 거죠. 뭐 이것들 했더니 즐겁지 않았다거나 이것들 했더니 나의 삶에 가치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말을 보면 실제로 즐겁고 기뻤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기 때문이죠. 사실이기 때문이죠.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집 마련하고 궁전을 만들고 뭐 명예를 얻고 그다음에 술도 많이 마시면서 즐겨보고 자실현도 하고 예술도 즐기고 성적인 쾌락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처첩을 누리고 실제로 즐거웠다는 거죠. 노력한 결과에 그 결과만큼 즐거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전도자가 뭐 예를 들어서 로또 해가지고 떼부자 돼가지고 이것을 즐겨보다가 다 상진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냈더니 실제로 이것들을 얻었고 성공했고 원하는 것을 다 누려보았다. 실제로 즐거웠다, 기뻤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절부터 10절까지 이런 얘기를 잔뜩 하던 전도자가 1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다. 마지막에 지켜보니까 헛되다라고 결론을 한 줄로 내립니다. 의미가 없다.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보니까 그렇더라. 행복이 있었고 즐거움도 있었던 걸 인정한다. 그런데 시간을 지나보고 돌이켜보니 이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건 잠깐이었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이 상황들이 조금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만약에 정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더라면 왜 헛되고 왜 틀렸는지, 왜 아닌지를 설명해 주어야 되는데 전도자는 그저 한마디만 합니다. 헛되다. 지금까지 이것을 즐기기 위한 노력들은 그렇게나 길게 구구절절 우리에게 써놓고서 마지막 한 줄, 그런데 헛되다 라고 황당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부터 우리에게 설득을 해줘야죠. 이것이 왜 아닌지를 말해줘야죠. 그렇게 지혜가 많은 전도자가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맞지만, 인정하지만, 하지만 헛되더라. 정말 지금 돌이켜보라는 거죠. 지금 당장 즐겁고 행복할 수 있지만 정말 이것이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참 우리는 답답합니다. 차라리 설득을 해주면, 차라리 아니라고 해주면 설득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다 즐겨봐 놓고선, 혼자 다 해놓고선 우리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니 참 답답할 수도 있죠. 왜 우리는 이런 노력들 왜 우리는 하면 안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즐거움이라고. 수많은 매스컴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즐거운 일이라고. 왜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막 지옥에 빠뜨리려고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겁니까? 사실 행복하지 않은데, 즐겁지 않은데
우리만 나쁜 사람 만들려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즐거우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성공하니까 돈도 많이 벌어봤더니 좋더라. 명예를 얻어봤더니 좋더라. 사람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 왜 안 해? 너 왜 노력 안 해? 너 왜 안 즐겨? 너도 해봐, 즐거워. 실제로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 그들이 실제로 즐거우니까요. 실제로 그게 진짜 좋으니까요. 우리도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달리고 달리죠. 열심히 노력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더 나은 회사를 가기 위해서, 퇴직한 이후에 은퇴의 삶을 행복하게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도 달려가기 시작하죠. 그 끝은 어디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 왠지 우리의 노력들이 허무하다, 우리의 삶이 허무한 일이다, 아무리 즐겨도 끝에 가니까 끝이야 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주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너무 허무하고 너무 황당하게 만든 것 같기도 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 그만큼 노력했는데, 그만큼 헌신했는데,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가서 헛되다? 야 전도자, 니는 다 즐겨보고 나서, 다 해보고 나서, 부자가 돼보고, 다 해보고, 니는 해봤는데 우리는 뭐야, 헛되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전도자의 진짜 의도가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이긴 한데요. 원어나 또는 이 개역개정,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4절, 6절, 7절, 8절. 전도자가 자기가 이 쾌락과 감각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나열하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보이죠. 전도자의 강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 쌓고. 사실 전도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노력해 보았는데 헛되니까 니네 하지 마가 아니라, 전도자가 지금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끊임없이 나를 위한 것들을 추구했던 이 모든 삶들이 어떠했는가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까지 노력하지 마라, 해봐야 의미 없다, 부자가 돼봐야 의미 없다, 뭐 해봐야 의미 없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달려오고 나만을 위해 노력했던 이 시간들이 마지막에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느냐를 보아라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가끔은 남을 위한 일들을 하죠. 타이든 자이든 가끔씩 억지로 하든 좋아서 하든 우리 또한 남을 위해, 타인을 위한, 이웃을 위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들 통해서 여러분도 느껴봤던 바로 그것. 정말 우리는 언제 행복했는가? 우리의 삶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결론을 쉽게 내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 살아보진 않았고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 속에서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바로 답이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진짜 행복한 것인가?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현재에 갇혀 살다 보니 내 내면을 들여다보기가 너무 바쁘고 형이상학적인 거, 철학적인 거 따지는 거 쓸데없어 보이고 사치인 것 같다.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언제 생각하면 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는데 도움 안 돼. 쓸데없어. 이거 필요 없어. 노력해. 열심히 살아. 부자가 된 다음에 생각해봐. 성공한 다음에 생각하면 되지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조금이라도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게 밥 먹여주냐?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고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오늘 설교 같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닌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먹고 사는데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당장 내가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당장 내 삶에 즉각적인 위로가 되는 삶을 원하실 겁니다. 춘천시에 돌아다니다 보면 한 큰 대형교회 그 LED 전광판에 이런 글들이 움직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질고를 해결해 주는 교회. 그걸 우리가 원하는 거죠. 당장 나의 질고와 고됨을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싶어 하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가면 돈 주나?
내 질고를 해결해 주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나? 아, 어차피 예수님 이야기 할 텐데. 그런데 저렇게 저런 식으로 이렇게 자극적으로 교회를 홍보하지? 왜요? 우리의 욕망 또한 그렇기 때문이죠. 내 질고를 해결해 주는데 내 모든 삶을 집중하기 때문이죠. 당장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가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은퇴했으니 충분히 살아보셨으니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봤으니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 나의 남은 여생을 잘 즐기면 돼라고 생각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정말 나는 진짜 행복한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진지하게 나를 들여다보는 일이 가장 시급합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던지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로 그거,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계십니까?